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나네? 그지? 이제 제대로 나.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4년 첫 주일에 또 계속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월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매주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특별히 이 한 해가 되는 이 해도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로움이 없는, 회개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인간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오늘도 과거에 그대로 자기 껍질을 벗고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썩어지고 쇠지고 낡아지는 거기에 머무르는 저희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서 또 구원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는 항상 땅에 속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든지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금년 한 해에는 신령한 복으로 더 채워주시고 그 행사가 구원의 행사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복을 받게 앞소서. 충만하게 하셨으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같이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딴나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문하고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을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은 안 보고, 좀 틀려도 안 보고 외우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 다음 히브리서도 11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4절부터 8절까지는 봉독하지만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데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신비한 능력을 배우는데 매주마다 오는 분 믿음의 신비한 능력을 배우는데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고 참 굉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믿음이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만약에 시아가 엄마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치? 시아 말 잘 듣죠? 시아 엄마? 저도 우리 집사님 말 진짜 잘 들어요, 저도.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지. 말 잘 듣지요. 예. 우리 나이산 말 내가 잘 들어요. 알겠지? 아니라고 웃는다고 저러고 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이산 너무 잘해서 탈이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것 같으면 딱 맞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유익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자기 자식이 유익된 것 같으면 부모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구원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딱 한번 움직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관계니까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뜻에 맞도록 하면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면 그 기도는 움직여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신비와 능력이라는 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로 통계로 되는 게 아니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통계나 상식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계나 상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 은혜를 받아서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주 쉬운 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휴대폰 같은 거 옛날에 20년 전에 말했으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체험해 보니까 별로 말 안 해도 아는데 20년 전에 같으면 이게 나온다고 하면 미쳤어 그럴 거야 아마. 저도 20년 전 같으면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랬을 것 같아 저도.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이 통계로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점적 은혜로 현실을 체험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따라가는데 아이가 이해하고 가요? 체험해보고 알게 돼요. 체험해보고 아는 거잖아요. 세상에. 응? 예.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인본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어떠냐. 내가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그 이해하면 그 다음 순종하겠다. 믿고 순종해보면 이해가 돼요. 변화가 돼갖고. 이거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아직도 자 이영옥 집사님은 아직도 내가 이해해야 믿어지고 그런 수준은 아니지요. 이제는.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여 나가긴 하는데 장래기업을 받을 때 나가긴 나가는데 계산도 안 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만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그 정도 믿고 있죠? 믿고 있대요. 그렇게 믿고 있대.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그런 생각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시작은 하지. 그렇지. 근데 그 이해하고 가려면 주님하고 씨르고 뭐 또 거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래도 안 하려고 딱 끊어버려. 뭐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할만하니까 막 거래까지 하려고 해. 나이지선 거래 해봤지? 그 거래 해줘요? 아이고, 어릴 때는 좀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저 정도 되면 거래 안 해줘. 그러면 나중에 완전 절망이 되는 거야. 그치? 거래도 안 하고. 우리 민지가 하나님 엄청 원망했대. 그래. 거래를 하려는데 안 해줘. 막,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원망을 너무 해서 교회 회개하러 와야 되겠다고 해서 회개하러 왔어요. 민지가 없는데 어디 갔어? 저기 저 맨 뒤에 있구나. 저도 거래를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그런 순서를 거치지. 누구는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거래까지 안 돼. 나중에는. 그죠? 너는 그냥 믿고 순종해봐. 그래야 자기의 지혜 능력이 딱 꺾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뭐 저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어떤 일이 더 힘든 일이 벌어지고 누구한테 또 어떤 사람을 힘들게 만든 마음이 그 순간 다 아프고 막 그러더라.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많이 부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그렇지, 그래. 이렇다고 그 사람 원망할 게 없지.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 이제 내가 왜 그 사람을 믿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제 그 사람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뜻이면. 그러고 믿고 가면 그 사람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반대라고 그랬을까?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따르게 하려고 해서 저 사람 그 역할을 했구나.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딱 했으면 내가 했다고 할 건데, 그지? 그래서 그래, 아무리 저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믿으니까 벌써 돼버렸어. 그거는 그 사람은 나쁘게 보면 로마서 9장에 바로를 강박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바로를 강박했다 했잖아.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저렇게 썼구나.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없는 게 나를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저를 불쌍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믿음을 갖고 깨달으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뭐 저가 같은 얘기를 하면 내 자랑이 되니까 안 하고 요셉이나 다니엘을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자기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가 자복하고 해결한다 하더라고. 아니 다니엘 같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데 어릴 때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원망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하주이 같은 원망 안 하겠어?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어 어릴 때. 근데 자기 조상들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온 걸 읽어보고 이래서 우리 이사야서 읽어보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이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죄를 그럼 우리 조상들이 해결해야지 나는 상관없는데 이러는데 그 죄를 자기가 해결했어.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70년 후에 돌이킨다는 그 말을 또 믿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또 서고 70년 만에 귀환이 돼버렸어. 그죠? 그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남을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준 사람들밖에 마귀까지도 어떨 때는 내 구원을 새로 움직이겠구나. 마귀는 고맙다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고 마귀도 지금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대로 저것도 이렇게 내 구원에 쓰여 있구나 하고 내가 피동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피동을 안 돼.
멀찌감치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같아도 만약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원수스럽겠어. 총리가 돼서 곡식을 살았을 때 좀 복수를 해야 안 되겠어. 자, 우리 주선이 같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안 들었겠냐? 참 생각해 봐라. 근데 복수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아버지의 가족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미리. 그걸 알고 형님들이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한 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선대의 내용을 다 해석까지 했잖아. 그렇지? 근데 형들은 자기 알고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한 거라고 알고 보니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렇지?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있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직 우리가. 주희 씨 아직도 억울한 게 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알겠지? 믿음의 비밀을 하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하나님 세밀한 주권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고 주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내 구원 각각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세히 믿음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요셉이나 다니엘도 그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송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찬송가 있잖아. 그죠? 우리 행할 길이 벌써 믿고 순종해 가보니까 그만큼 하나님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야. 그죠? 내 가는 길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지금 가고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까지 그렇게 요구하기는 힘들어. 왜? 아직까지 좀 더 자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우리 여기 3분께 집사님들 같으면 이제 억울함이 좀 없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나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나보니까 더 감사한 거지. 그렇죠? 감사한 거지. 그 사람을 억울하다고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리어 내 구원에 그래 쓰여진 데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불쌍하게. 그래서 저도 우리 저도 억울하려고 생각하면요. 무슨 가정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억울한 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부모는 힘써서 다 키워놨잖아. 근데 원망을 해. 뭐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랬다고. 그럼 자기는 힘써 다 했는데 그걸 전혀 그래 생각 안 해주고 또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20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랬다고 막 원망하면 억울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또 부부끼리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살면 원망스럽지 않아요? 원망? 제일 원망 많이 하는 게 부부간에 1대1로 상대하면 원망이 엄청 많아집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딱 갖고 살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서로 간에 원망하면 요즘 시대 같은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서북계에서도 무슨 서로 못 살고 이런 말이 막 옛날이라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속을 썩을 줄 아는 사람은 그 개인 보고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 나중에. 근데 둘이서 또 토닥토닥 똑같이 그러면 그거는 너희 알아서 하라 가면 놔둬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라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술이 다 억울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이제 신령한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믿음은 세상은 정말이죠.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분을 알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면은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한 두 사람 들었죠. 누구죠? 요셉 들었죠. 또 다니엘 들었죠. 그 사람 원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자기를 특별히 원수 삼을 만한 사람에게도 원망이 없었죠.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있었죠. 자, 거기 네 가지 악이 있죠. 뭐죠? 원망, 그다음 우상 숭배, 하나님 시험, 그다음 음행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같은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없고 다 긍휼하게 그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도 환영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근데 원망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 자기도 힘들겠죠. 남이 볼 때 그 사람도 벌써 얼굴에 나타나고 언행에다 나타나니까 싫어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이 보는 눈이 사람을 딱 보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벌써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억울하지 않고 또 똑같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뭐든지 단편적으로 말초신경적으로 봅니다. 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억울해 죽게 억울해 죽는 거예요. 억울해 죽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억울한 거는 진짜 억울하면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보면.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당장에 책임 전가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 그 책임 전가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제일 책임 전가가 하와가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어요? 뱀에게 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전가가 누구죠? 나담이 혀에게 했잖아요. 벌써 그래 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벌써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은혜의 사람들은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알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벌써 그건 믿음이 없는. 그러고 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방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봤지만은 그런 말을 난 거의 안 한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왜? 한 해 만나게 하면 또 만나야 되고 말하면 말해야 되잖아.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하면서 너무 가벼워서 몇 시간 후에 다시 말하고 몇 분 후에 만나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삼분교 안에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응? 조심하세요. 내가 자신 안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만나게 만나집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놓고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만나버려요. 너무 가벼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그런 말을 못 해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지 깊은지 또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알는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이 옛날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믿음을 두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해 보면 신비한 걸 참 많이 해봐요. 그래가지고 왜 믿어 보니까 벌써 세계가 돌아가는 걸 딱 왜 뭐 사람들은 바이든이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래 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영원전 목적 따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현재 상도들의 기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지금 요셉이 딱 봤잖아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딱 벌써 알잖아요. 그 비밀을. 자, 민영아, 그거 억지로 끼 맞춘 거냐? 정말 그게 진리냐?
자기 가정을 구원하게 한 거 맞냐?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다니엘도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이 보인단 말이야. 그 비밀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참 믿으면은. 근데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지혜가 바뀌고 능력이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인간이 뭐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면서 그 인간의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된다고 이렇게 하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와 능력이. 살아보면요. 저도 이거 그냥 하는 제가 힘들 때 결국 주님을 꼭 붙들고 잡으면요. 그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지혜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 신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예배에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 자, 여러분들 진정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가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신령과 진정의 생활이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령, 진정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삶을 다했을 때가 진정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된 게 신령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진정으로 했다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기까지 성령이 감동되기까지가 신령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까지 가야 되죠? 신령이 되기까지 성령이 인정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진정은요 어떤 면을 말하는가? 성경에 영생구원에 다하는 거 있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때 영생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이라는 뜻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진정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나는 그렇게 했지만 아직 양이 안 찰 때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까지 차야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해석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 인격을 다해서 사는 이게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은 신령한 거예요. 알겠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래도요. 사람을 향해서 하면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유력한 집사님들 향해서 하면 그분이 해봐야 그 능력 이상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령으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신령과 진정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그게 능력 있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믿음을 여러 각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대 믿음 생활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을.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이 없는 사람 누가 좀 편하겠어?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좀 편하겠지.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안에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을 빌어가지고요. 하나님 하면서 일반적인 세상 상식대로도 안 살아. 그럼 하나님 하면 참 믿음에 도달하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초월한 도덕의 생활을 하잖아요. 도덕을 넘어서, 그지? 도덕을 넘어서. 자, 법이 세밀한 겁니까? 도덕이 더 세밀한 겁니까? 도덕이 더 세밀한 거잖아요. 도덕에 맞춘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진짜 아닌 악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법은 우선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보다 또 뛰어난 게 도덕입니다. 자, 근데 이 참 믿음은 그것보다 뛰어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이 생활이 그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서 상식적이지도 않는 믿음 하면서 상식이도 않는 생활을 하면 그건 믿음이겠어요. 그거는 외식이고 주관이겠어요. 외식이고 주관이란 말이에요. 외식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도 없고 인간 사랑도 없으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조문 법을 이용해 먹는 게 뭐죠? 외식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지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법을 갖고 탁탁탁. 저는 무서운 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대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민족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 했어? 예수를 죽이려 했어. 그 법을 법조문은 안 되니까 거짓말로도 섞어가지고 그렇지. 안식일을 범한 자다 또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여러 가지 법으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이 참 믿음이 아니면요.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그 배웠기 때문에 외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외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진실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죽였어요. 외식의 사람, 외식에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외식에 믿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인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가인에서부터 또 어디로 가요? 예수님 당시부터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자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조상들이 그래 했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야 진짜 예수 믿어 바로 믿어야 되겠네. 택한 복은 받았지만 그래도 바로 믿어야 되겠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네. 제가 믿는 자체가 너무 택함의 은혜가 너무 좋긴 좋지만은 잘못 나가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특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렵더라고. 그래서 외식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는. 그래서 무슨 교회야? 7교회도 다 보면 두 쪽이는데 잘 믿는 교회일수록 더 자칭 유대인들이 들어있잖아요. 사탄회가 들어있잖아요. 자, 서문학교에도 보면 사탄회가 있죠. 자칭 유대인이 있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뭐 자칭 유대인, 뭐요? 외식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알겠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만큼 정도 알아야 그 외식이 되고 자칭 유대인이 되지. 너무 성경을 모르는데 뭐 자칭 유대인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맛보고 돌이킨 자는 회개할 수 없나니 그게 여기 어떤데 그래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이것도 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래 돼 있어.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저히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집사님들 정도가 됐으면은 뭐요? 하나님의 선한 뭐 다는 아니지만 선한 말씀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도 자기 중심이야, 외식이야. 응?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어.
근데 복 있게 정말로 이런 사람으로 신령과 진정의 세계로 들어가면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제가 믿음의 비밀을 여러 각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릴 때 보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지 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뭐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현재를 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저도 뭐 목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남편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하고 또 누구 어떤 자식도 미워서 뭐 어떨 때는 뭐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 자식들도 밉다고 막 야단이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외국은 미국은 가까운 사람이 밉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그러면 자기들 수준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말한 거지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오지 누구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된대도요. 저도 어릴 때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셔야 하면 되거든요. 또 어떤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게 도무지 안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때는 누가 교회 안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힐육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 통해서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말은 알아도 그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은 원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야, 이제. 그 교회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연결시켜 하나님께 받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신앙의 선배고 지도자고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거 놔두고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뭐 도와줄 수도 있겠지 물론. 이 말하고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와주더라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도우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로 만족하니까.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보면 제가 어떤 누구한테도 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고 또 교인들한테 그러고 아니 목사님 전에는 왜 그렇게 도와주더니 지금은 그거 안 해요? 뭐 사주더니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의문 나서 물어봐. 우리 신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어. 이제 그거 이제 그 교회가 자랐으니까 이제 그래 해야 돼서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는 집사님이고 어떤 성도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할 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손 끊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 하나님께 맡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받고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걸 두고도 전에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자 우리가 사람을 키워나가는데 항상 같습니까? 커나가는 데 따라 달라져야 됩니까? 키우는 사람이. 커나가는 데라 자 5살짜리 우리 윤희가 10살 되면 똑같이 해야 좀 달라야 되겠어 부모가. 키우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다르게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내가 잘해갖고 내가 의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 개인들 중에 목회자 중에 나도 어려서부터 그런 스스로 의인돼 받기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의로운 거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들은 내가 너무 의롭더라고요. 율법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 서북계 집사님들 보면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시할 뿐 아니라 정죄까지 되더라고요. 응? 내가 너무 의로워서 그런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자주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서북계 집사님인데, 야, 김윤수 얼굴에 교만이 딱 씌워졌다 그래. 내가 교만하지 않은데 와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무 시시하게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많은 수고들을 많이 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말은 안 해. 왜 말을 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우리 김영환 목사님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누구 아이고 그 너무 자기가 지금 아직까지 의로워서 그렇잖아.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밖에 맞아. 그러고 또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또 그 교인들이 말은 못해 여태까지. 내가 볼 때 아이고 아직도 너무 자기가 의롭구나.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진짜 깨끗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일대 속에 우리 그 온전케 하시는 게 어디 나오지?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올해를 바라보자 하면서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다. 12장 한번 해봐요. 2절 믿음의 주 어느 게 예수로 봐. 저는 그 앞에 적은 것일 줄 알았어. 3절에 있나? 믿음 2절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자를 책임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모든 우리의 주인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게 내가 온전이에요. 인간은 온전이 없어요. 그분과 연결될 때만 온전히. 전기가 있는데 전기 발전소 연결될 때만 비가 탁 나오잖아. 빛이 발전소에 있던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만 온전이지 인간으로는 온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는 게 온전이에요. 알겠죠?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의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냐 이걸 봐야 돼. 우리 하주일 선생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자기 하주의 의가 나타나요? 자기 의로운 게? 민영아, 언니 그 뭐라고 한 말 해봐라. 반반이, 아이고, 딱 맞췄네. 반반이라네. 자기 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데 우리 민영이가 어떻게 저 답을 잘하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알아듣는가 보다. 저도 깜깜 잊어버리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적 의가. 알겠죠? 근데 정신이 바짝 차리면 이제 아이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하도 많으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믿음은 신령한 거기 때문에 신비한 게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자, 다시 또 앞에 또 잊어버려. 진정은 인간으로서 다 하는 건데 신령은 그거를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신령이라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힘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게 신앙이 돼야 이게 신앙이 참 신앙이야. 참 믿음이야. 그렇지? 그런데 믿음이라 해놓고 아까 어떤 사람들 내가 뭐냐면은 상식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 주관대로 그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부모 안 섬겨도 돼. 그래. 대표적으로 외식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드리면 됐다고 하는 너희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한다. 부모 섬길 건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전부 드리면 된다고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인간적 상식적으로서 사람들 관계, 부모의 관계를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아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 뭐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안 돌보고
난 예수 믿어.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선교한다고 뭐 한다고 다 가지고 짓던 게 터놓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름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런 것도 큰 게 또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한 일반 법적인 상식도 없이 하는 신앙에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세상 도덕도 모자라고 법의 상식에도 안 맞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저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는 법의 상식에도 안 맞는 사람이야.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죽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가 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들 억지로 요즘 말은 떼법으로 그죠. 모아서 때로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목사님이 그 사람을 쓸 때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 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지금 현재 믿음이 좋다고. 근데 그 사람이 좀 상식적이고 또 더 나가서 좀 도덕적인 인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교회 특별한 일을 아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좋다고 딱 세워보니까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도덕주의로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법을 지금 가자고 하는 거지요. 무슨 법이지요? 자, 우리가 이 법의 상식을 넘어서 세상 도덕을 넘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령의 그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자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자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자는 거고, 이러면 모든 게 환히 보이면서,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자기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빛을 받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 그런 분들을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알겠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니까, 세상 상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성경도 모르면 괜찮은데, 그치? 성경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 없는. 저는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상식도 없는 법에, 로마법에도 죽일 수 없는데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죽이려 했잖아요. 이 상식도 없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고 종의 자리에 있다면서 상식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제 정말로 최고의 법, 하나님의 참 신령과 진정의 믿음의 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면서 상식도 없는 외식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인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교회 안에.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는 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귀한 외식자보다는. 그러니까 최고의 외식자 중에 하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보면 가인도 있고, 그렇죠? 가인. 또 대표적으로 또 누구를 들 수 있죠? 여러분들 사울왕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지 않은 거야, 알겠죠? 올바른 믿음. 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두려움을 모르면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버릇 없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백목사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지만 내가 그분 굉장히 두려워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받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지. 학교 가면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또 나를 사랑해 주지. 또 제일 중요한 교회 그 가면 우리 병무사님이 사랑해 주지. 권사님들 사랑해 주지. 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사랑해 준 그분들이 또 두려운 줄도 알아야 돼. 건방지면 안 되겠지요. 그죠? 어? 안 되겠지요. 인자에서 목사님한테 건방지지 않아. 한 분. 근데 목사님은 근데 건방진 거하고 아니요 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 김영 미사님이 뭐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저 건방진 건가? 저거 정말로 나한테 옳은 소리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건방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건방지면 안 됩니다. 그거 또 그러니까 그 잘 구분하셔야 돼. 대표적으로 누구죠?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한 후에 그 주님을 다시 보고 나니까 너무 엎드려 죽은 자같이 그 깨끗하고 위엄이 큰 것에 엎드려졌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외식의 믿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체하도 상식적인 사람은 되라 이거야. 이 세상에 일단 내가 상식에 맞는 사람. 그것보다는 최고의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수가 없고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것이 올 때, 내가 약한 거 왔을 때 원망해야 되겠어요? 약한 걸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정수 씨 한번 해봐요. 자기 약하고 부족한 게 막 깨달아지면 내가 왜 이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으로 이제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 뭐라고는? 후자요. 됐어요. 이제 됐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해도 얼굴이 양 찌그러지는 전에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 자기를 했다고 막 얼굴이 뒤에 보면 안 좋아. 이제는 많이 깨닫고 변화가 됐으니까 내가 이런 물어봐도 돼. 전에는 뭣도 물어봤다가 얼굴을 찌그러진 거 보고 내가 겁이 났어. 아이고 서로 시험 들지 않겠나. 이제 지금은 좀 물어봐도 100% 안심은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돼서는 좀 물어봐요. 또 이러다가 시험 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더라고. 참된 믿음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믿음과 외식의 믿음은 엄청 다른 거예요. 알겠죠? 제가 믿음을 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을 구분하면 사랑도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믿는 믿음은 결국은 뭘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그 사랑도 그 구원도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데 저는 신기한 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은 이 소리라는 게 이걸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자, 이게 누구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하는데 듣는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란다고 하겠어요. 와가지고 듣고 있다는 게 1시간씩 2시간씩 아주 듣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내려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려요. 참 그부터 근데 거기다 듣는 거 신기하고 깨달아 믿음이 살아가는 더 신기하고 또 우리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향해 간다는 또 신기한 거. 이게 다 신비한 세계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인간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뭐가 내 하나도 뭐가 안 되는데 자기 지혜나 능력 갖고 여러분들 하나가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가 돼 가겠어요? 전무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보배롭게 여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가졌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야. 미친 짓. 자, 우리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잖아. 베스도가. 그치? 또 미쳤다는 말을 성경에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주변에 미쳤다는 소리를 다 몇 번씩 듣습니다. 그 정도까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솔로몬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알고 애쓴 게 사실은 미련하고 미친 것이라 해서 솔로몬은 세상에 지혜 갖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생 그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날땐 그게 미친 것이라 했고, 베스도는 누구 보고 미쳤다 했어? 바울 보고 미쳤다 했어. 그죠? 그러니까 미친 게 서로 미쳤다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 서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는 거야. 대신에 솔로몬이 미쳤다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근데 바란다는 거,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믿음은 꼭 자라기 위해서 뭐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는 데는 꼭 자기 약함을 깨닫고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서를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란다 했습니다. 자, 믿음은 꼭 뭘 통해서 깨끗해지고 자라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자기의 추하고 약한 게 깨닫게 되는 순서가 오는 거잖아요. 찬송가 97장 2절부터 합시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디 나왔지? 131장 찬송. 시작이 뭐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서 이제 뭐냐면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알 때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는 겁니다.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또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알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또 주님 십자가를 또 알게 됩니다. 왼발 오른발 가듯이.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되게 되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부터 저는 12장 3절까지 좀 읽어보기를 바라요. 뭐 더 많으면 12장 전체를 또 읽어보기도 바라고. 자, 그 히브리서 12장 그 2절 믿음의 주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건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앞에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은 어떤 증인이죠? 성공한 증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증인도 다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지금 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증인들 중에. 그래. 믿음의 사람들. 그럼 히브리 11장 1절로 3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그 믿음은 그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뭐죠? 성경에 약속된 거. 벌써 약속된 믿음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어지면 또 보지 못하는 것들, 믿음으로 아는 것들을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어보면 증거가 나와. 선지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에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안 하니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권하시는 거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나타난 인간이 이걸 저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은? 내 현실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쭉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고 또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또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15절 하반에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그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동행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영생, 하나님과 동행은 또 영생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게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고 또 세상에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서 환히 모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게 만들어주고 내 자신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참 저게 몇 장 하려고 했지.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화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는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4년 첫 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종구영 스님의 때 믿음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행의 믿음을 우리가 꼭 금년에 가지자고 받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신비의 능력을 지금 배웠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믿음의 실현을 받는 양육을 통해서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바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데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그 제자들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자기 생명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에, 내 진정이 주님이 감동이 되도록, 신령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이 찬송 가사와 같이 이렇게 가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죄를 다 구하고 나의 약함을 갖고 나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